안녕하세요. 찬송가 학 강의를 맡은 예당교회 담임 목사 조병호입니다. 저는 학부에서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이태리에서 유학을 했고 또 귀국해서 대학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물론 성악과 실기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 후에 대학원에 들어가서 신학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찬송가 학을 강의한다는 것이 뭐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찬송가 학이라고 했을 때에 그 학을 가지고 학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가 찬송가 강의를 맡았으니까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음악을 전공한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소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근데 이 음악 이야기라는 것, 찬송가 학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것이 상당히 복잡해질 수도 있거든요. 복잡하게 또 들어가면은 아주 복잡해지는 것이 또 찬송가학입니다. 여러분이 복잡해지는 것이 싫기 때문에 오늘은 최대한 짧고 간단하게,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음악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음악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격을 빚는 도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인격을 빚는 도구. 그러면 찬송이라는 것이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음악이 인격을 빚는 도구라면 찬송은 영혼을 빚는 도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 많이 그렇게 얘기하죠. 곡조 있는 기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영혼의 언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이것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향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찬송가를 정해봐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노래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찬송가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음악이라는 것이 도구가 돼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는데 문제가 이제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음악이 제대로 된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지 않게 할 것이냐? 라비 제커라이어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에 제가 공감을 하기 때문에 한번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철학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논쟁할 수 있는데 음악을 통해서 우리는 진심으로 느끼는 감정을 현실 세계로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악은 매우 유혹적입니다. 저는 이게 음악이 가지고 있는 좋은 수단이면서 위험한 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주방에서 칼 같은 거 쓰고 있잖아요. 칼은 상당히 위험하지만 유용한 도구예요.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하는 아침, 점심, 저녁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기도 합니다. 음악이 그런 거예요. 음악은 매우 유혹적이에요. 음악 그 자체로 이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음악 그 자체로 끝장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음악이 매력적인 것이어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예술적 마인드를 가져오게 하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음악회장이 갔다, 음악이 아주 뭐 훌륭한 음악을 들었다 하면 여러분의 마음도 같이 그 예술적 마인드에 딱 젖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되죠. 그런데 그 예술적 마인드는 때때로 감정과 심미적 만족감에 빠져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빠져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을 향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만족하니까. 에?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같이 살자,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음악은 듣는 사람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는 겁니까? 음악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음악을 많이 듣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뭐 좋아하는 가수들이 있고 뭐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열정이 대단하죠. 그 음악에 대해서, 음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아이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상. 음악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음악은 그 수단으로서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어야 된다. 이 하나님께 향해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이전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이 양반도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그걸 보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노래가 마음에 파고든다. 어떤 노래를 들었더니 그 노래가 마음에 막 확, 내 마음을 후벼 파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트로트가 됐든 뭐가 됐든 이때까지 이 가사가 이렇게 뭐 좋은지는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의 마음을 후벼 파더라. 그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음악을 듣고 나는 하나님을 향하는지, 하나님과 멀어지는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음악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 것이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찬송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말씀이죠.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찬송을 부르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서 이렇게 노래 뭐 거창하게 하는 것만 찬송인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그 예배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호흡으로 부르는 노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보통 뭐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음악은 삶의 한 시기의 압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찬송과 가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사람이 어떤 시기에서부터 어떤 시기를 사는 동안에 거기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뭐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 체험한 은혜를 정말 짧은 몇 줄의 가사로 옮기는 거예요. 그걸 옮겨서 거기에다가 멜로디와 이 리듬을 붙여서 찬송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그것이 엑기스죠, 엑기스. 어떤 긴 시간을 찬송가에다가 음악에다가 쫙 압축을 시킨 거잖아요.
그 찬송은 그래서 노래가 아닌 거예요. 한 사람의 어떤 삶의 뭐 삶 그 자체인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한 그 삶의 압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에는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 담겨 있어요. 우리의 호흡에도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이 숨을 쉴 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대충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 그 사람의 숨을 보는 거예요. 숨을 이렇게 쉬고 있으면 이 사람 화가 났구나. 새근새근하고 있으면 뭐 만족한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호흡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긴 그 시간을 통해서 형성된 그 사람의 호흡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읽을 수 있어요. 인격을. 어떤 사람은 뭐 조그만 일이 있으면 그냥 확 호흡이 변해가지고 뭐 발끈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만 아는 그런 호흡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유혹에 쉽게 빠지는 그런 호흡을 가지고 있고, 다 이렇게 그 사람마다 그 인격을 담은 호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 그 노래에서 그 노래는 우리의 전인격적인 고백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인격적인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 노래이고 찬송이에요. 전인격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정의, 전에는 지덕체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이성, 감성, 의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호흡을 통해서 고백으로 나타난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이 균형 잡힌 전인격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균형이 깨진 것, 감정이 그냥 트로트같이,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냥 감정적이기만 한다든지, 너무 지성적이기만 한다든지, 너무 육적이라든지, 감정이 깨져 있는 것은, 이렇게 균형이 깨져 있는 것은 전인격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노래를 입으로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입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사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근데 입은 움직여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감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감정으로만. 내게 있는 모든 것. 근데 본심으로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진심에 가깝습니까? 이게 가짜에 가깝습니까? 육으로 할 수도 있죠. 육으로. 육으로 한다 할 때의 예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성악가가 노래를 한다. 육으로 하여튼 힘으로 내게 있는 모든 이렇게 어떤 하는 소리를 가지고 힘으로 그걸 부른다. 그러면 이 가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 그 진심이 전달이 됩니까? 균형이 깨진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진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걸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가짜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짜. 그 세상 노래의 근원으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냐?
다 그 본능적인 것이 있는 겁니다. 새가 노래를 왜 하냐? 새가 짝짓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노래를 아주 그냥 멋있게 노래를 부르면은, 노래는 보통 이제 이제 수컷 새들이 하는데 암컷을 막 부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암컷이 오면 그 앞에서 이제 몇 마리 수컷들이 막 이게 노래를 막 부르면 그 암컷이 이제 수컷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런 어떤 것이 노래는 거예요. 보통 이 본능적인 것은. 뭐 매미, 지금 이 여름에 뭐 바깥에서 매미 엄청 울고 있죠? 매미 왜 웁니까? 우리는 찬송을 영혼으로 해야 하는데, 이 믿음은 우리의 감정과 이성과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의 표현이에요. 호흡을 통해서 그렇게 소리를 내고 그 움직임을 움직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그것이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 근원과 표현이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 영혼의 언어가, 그 본질, 그 진리,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하는 것, 뭐 기쁨, 뭐 이런 것들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표현이 왜곡된 본질에서 나온 것이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냐? 그 문제라는 거예요. 예술적 마인드, 감정과 심미적 만족감에 빠져버린 세상, 그런 노래와 별다를 것 없는 것을 하나님이 왜 받으셔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저 목사님은 좀 너무 빡빡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제가 매주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잖아요.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평생 처음 듣는 얘기일 텐데.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찬송 생활을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한번 들어보는 것도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을 전인격적인 고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감정으로 그냥 나오는 흥대로, 그냥 제멋대로 그렇게 하진 않았나? 내가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찬송을 불렀나? 아니면 음악에 빠져서 그냥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식의 찬송 생활을 하진 않았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경회가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성악을 전공 했고 대학에서 성악 강의 학생들도 가르치고 했다는데, 이렇게 지금 온라인으로 강의해서 가르쳐 줄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가르쳐 줄 게 있었으면 좋겠다, 소리를 어떻게 하면 멋있게 소리를 낸다든지 이런 걸 좀 가르쳐 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기회가 되면 가르쳐 주죠. 그렇지만 온라인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를 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기대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진단은 했고, 진단을 아주 제가 완고하게 한 거죠. 완고하게. 완곡하게. 완곡하게 한 겁니다. 제가 이거를 아주
제대로 처방을 한다 그러면 아주 비판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처방은 뭐냐? 처방이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 잘 믿으면 찬송 생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된다. 응? 그냥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노래에 막 빠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찬송을 부르는 사람은 그냥 찬송가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면은 감사와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의 호흡으로, 여러분의 그 호흡에 담긴 마음과 에너지를 가지고 그냥 소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안에 무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그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그 다음에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데 찬송을 뭐 해야 된다 그러고 뭐 그냥 해야 되는 분위기니까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그냥 찬송을 하는데 그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게. 그래도 뭐 기본적인 것 몇 가지는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그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면은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소리 생각하지 마라. 저희 교회에 출석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아니라 이제 그 사회사업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저희 교회에 와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였습니다. 본인은 찬송가를 부를 때 너무 겁이 나가지고 그 찬송가를 부르는 것에 자신이 없어서 목회를 못하고 다른 아주 그 유명한 분이에요. 제가 뭐 목회는 하지 않지만 상당히 유명한 그쪽 방면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 방향으로 나갔다 이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연세가 좀 뭐 60이 넘었지만은 지금이라서라도 한번 찬송에 대한 그 두려움 이걸 좀 해소해 보고 싶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리 생각하지 마라. 소리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소리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마라. 찬송은 소리로 부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부르는 거다. 그러니까 걱정해야 될 걸 걱정해야 되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걸 걱정해가지고는 뭐 어떻게 되는 일이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제 이야기가 그 목사님한테 상당한 위로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한 2, 3년 이렇게 지났는데 지금은 그 양반 완전 성악가입니다. 성악가예요. 소리는 저절로 나는 거예요. 소리 생각 안 하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냥. 아마추어인 여러분이 찬송을 더 은혜스럽게 부를 수 있습니다. 성악가보다. 왜 그러느냐? 성악가들은 걱정이 있어요. 막 소리 내야 된다는 걱정이 있고, 테크닉이 막 제대로 안 되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막 이런 걱정이 있어요. 쓸데없는 걱정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계속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걱정을. 지금까지 안 해왔으면. 만약에 걱정을 한 분이 있으면 지금부터 그 걱정을 내려놓고
만약에 걱정을 안 했다? 잘하는 거야. 그거는. 앞으로 계속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소리에 대한 걱정으로 그 집중을 흐트러뜨리면 안 된다. 이것이 제 첫 번째 조언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소리는 하나님께서 다 각자에게 아름다운 자기만의 그 소리를 주셨어요. 우리가 얼굴을 보지 않아도 전화만 들어도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목소리로 다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목소리 누가 주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목소리를 잘 개발하면 좋죠. 응? 잘 개발할 수 있으면 좋은데 개발하는 방법이 뭐냐? 소리 걱정하지 마라. 소리 잘 낼 생각하지 마라. 저절로 되니까. 그거예요. 그 대신 건강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건강관리. 소리는요, 건강하면 다 잘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프면은 골골 하는 소리 내는 거고, 건강하면 왕성한 소리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걱정하지 말고 건강관리를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그 한 가지는 이와 연관된 앞에서 얘기한 것과 같은 것인데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여기에다가 제가 이야기를 하나 붙이겠습니다. 제발. 제발이라는 단어를 하나 붙일게요. 제발 찬송가 가사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찬송 몇십 년을 불렀어도 찬송가 가사를 뭐 다 그냥 1절에서부터 4절, 5절까지 외우고 있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무슨 뜻인지 물어보면 몰라요.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르겠다는 사람의 지적 수준이 뭐 바닥이라서 그러냐? 안 그래요. 다 공부하고 뭐 박사하고 막 그런데도 그냥 안 해본 거예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왜 그러느냐? 그냥 흥으로 멜로디로 부르고 그냥 뭐 형식으로 부르고 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가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가사에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찬송을 잘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찬송과 가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는 100번 읽어봐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마 100번. 그래도 모르겠으면 200번 읽어봐라. 네? 여러분이 어떤 분이 지금 이 강의를 들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100번까지 읽어보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다 뛰어나신 분들일 테니까, 믿음이 좋은 분들일 테니까 한 10번 정도는 읽을 거예요. 그래도 10번 10번 정도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었어? 찬송가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그러면 거기서 교만하지 말고 거기서 잠시 이제 교만한 수 있는 언덕에 올라가게 될 텐데 그때 딱 참고 더 읽어보라는 거예요. 한 100번까지만. 모든 찬송가를 다 100번까지 읽을 필요는 없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 이때까지 많이 불렀던 찬송가 가사를 다시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이 아니라 다시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쭉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사를 읽어보면 그 찬송의 가사가 그 시를 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게 돼요. 앞에서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 사람의 10년의 세월의 압축이라고. 그러면 그 가사를 보면 이 사람이 10년 동안 아니면 20년 동안 평생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했는지 그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상상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 가사의 감정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도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도 전에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고 그런 은혜를 받은 때가 있었고 이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공감. 마치 저 사람이 쓴 시가 내가 쓴 시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감정이 무엇인지 그 흐름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 이제 거기에 내 호흡이 반응하고 몸이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냥 몸이 마음이 그 찬송에 그냥 저절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찬양은 어떤 감정으로 불러야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찬송가 가사를 100번을 읽었다. 그러면은 딱 발견하게 될 거예요. 찬송가 가사의 감정은 다 기쁨이구나. 찬송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구원의 기쁨을 찬송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러면 사람들이 딱 거기까지만 보면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다고? 그가 고난을 당한 표야? 그 뒤에 가사가 어떻게 돼요?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표현해야 되는 감정이 뭔지를 좀 이해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막 질질 짜고 있을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뒤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는 신세 한탄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못 살고 그냥 시어머니가 사람들 그냥 며느리 그냥 시내가에 가서 그냥 그 얼음 깨가지고 그냥 기저귀 빨래 시키고 이불 빨래 시키고 그럴 때 그냥 신세 한탄,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노래 부르면서 다 살아왔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그 어머니, 할머니 이런 분들 다 그렇게 다 살았죠. 그래서 그때 배운 찬송들이 다 신세 한탄하듯이 그렇게들 하는 거예요. 기쁨도 신세 한탄하듯이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찬송을 읽어보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기쁜 찬송은 웃으면서 부르는 것이 상식입니다. 기쁜 찬송은. 사랑 노래는, 이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에게 이렇게 가까이 가면서 사랑의 표정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걸 우고지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께서 당황하신다니까. 찡그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놀란다니까요. 웃으면서 가야지, 웃으면서. 형식으로 불러서도 안 되지, 형식으로. 몇 장 부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갈보리 산 위에 이렇게 그냥 입만 뻐긋뻐긋. 보통 우리가 노래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래가 다 아까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세상 노래는 다 사랑 이야기예요. 성악가들이 부르는 노래, 오페라에서 부르는 노래나 일반 가곡들 다 사실 뭐 사랑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감정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페라를 한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있는 그 주인공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여자 주인공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그런데 어떻게 그걸 느껴요? 사랑하는 감정을 느껴. 거기다가 이 여자 주인공이 막, 사랑의 감정을 쉽게 느낄 수 없는 그런 외모다. 아니, 그럼 어떻게 느껴? 그걸. 사랑하는 감정을.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늙은 호박을 보고도 사랑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농담이에요, 지금. 농담이자 진담. 그 막 사랑하는 감정을 불러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노래인데, 찬송가 가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발견한다면은, 그럼 온 마음으로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발견하기 위해서 찬송가 가사를 읽어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찬송가 가사를 그러면 언제까지 100번 읽으면 되냐? 응? 언제까지 읽어봐야 되냐? 이제 100번만 채우면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찬송가의 내용이 머릿속에 그림으로 이렇게 쫙 그려지는 것. 그렇게 그림으로 딱 그려질 때까지. 그러면 그 그림을 연상하면서 가사를 기억리면 이걸 읽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연상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연상하면서 마음의 변화를 느끼면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 총신대학교에서 한번 목사님들, 장로교 목사님들이죠. 장로교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학기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얘기 했어요. 찬송가 가사 읽어봐라. 찬송가 가사를 사모님들이 왜 안 읽어보냐? 찬송가 가사 이렇게 중간 읽어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냐 이렇게 막 물어보고 그러면 사모님들이 당황하고 막 그럼 또 읽어보라 그러고 어디까지 읽어야 되냐? 찬송가의 내용이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질 때까지. 그랬더니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이제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교회에 찬송이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때 당시에 지금도 제가 그런 얘기는 잘 안 하지만은 그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 저는 잘 안 하고 그때도 잘 안 썼거든요. 근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이 양반이 자기 남편 목사님한테 이 얘기를 가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 가사 새벽마다 이제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거 한번 찬송가 가사를 여러 번 읽어보고 한번 새벽에 찬송가를 한번 불러보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주 착하신 분인 것 같더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그걸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가사를 읽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그 그림이 그려질 때까지 읽었다는 거지. 그랬더니 새벽 기도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찬송가를 가사를 그렇게 읽고 머리에 그려질 때까지 읽고 그렇게 찬송을 불렀을 뿐인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때도 그분들한테 뭐 소리를 이렇게 내라, 뭐 복식 호흡을 해야 되네, 어쩌네, 목을 열어야 되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수십 년 찬송 생활을 하시게 될 텐데, 노래에 대한 테크닉적인 이야기는 앞으로 들을 기회가 많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방향 전환을 하길 바라는 거예요. 음악 찬송 생활에서 방향 전환. 만약에 음악적인 것, 내 꾀꼬리 같은 소리로 저 사람들이 나를 좀 내가 노래를 잘 불러서 저 사람한테 박수 받았으면 좋겠다든지, 뭐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서 조금이라도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은, 그런 생각 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지. 거짓말 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는 찬송 생활의 어떤 그 방향 전환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앞에서 지금 관객이 두 사람이 있어요. 저와 이렇게 생전 처음 이렇게 핸드폰을 바라보면서 강의를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몇 가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게 보니까 일반 찬송가는 조금 지루하게 느껴진다. 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왜 지루하게 느껴지느냐? 찬송가 가사 안 읽어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밥맛이 좋아야 되잖아요. 밥맛을 느끼려면 자꾸 이렇게 씹어봐야 되는데, 밥맛을 느낄 겨를도 없이 삼켜버리면 밥맛이 안 생겨요. 찬송 가사 읽어봐라. 그러면 지루하지 않고, 이건 파면 팔수록 깊이가 있다고 느껴질 거다. 좋은 복음성가들이 많은데, 뭐 이렇게 돼 있는 좋은 복음성가들 많아요. 그렇지만 어떤 복음성가들은 그 음악 자체가, 음악과 가사가 같이 가야 되는데, 어떤 복음성가들은, 현대에 작곡된 음악들은 이게 같이 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사는 이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데 음악은 저 방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그런 거를. 근데 제가 뭐 혼자 잘난 척 한다고 이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복음성가나 이런 걸 선택하는데 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사와 멜로디가 같이 가고 있느냐. 아까 음악도 언어예요. 음악이 우리가 가사가 있다고 그래서 언어가 아니라, 가사가 없어도 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사와 이 음악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어떻게 하면 되냐. 찬송을 잘 부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쓸데없는 질문들을 적어놨네요. 다 이야기했습니다. 찬송을 잘 부르고 싶고 목소리를 잘 내고 싶으면 목소리 생각하지 말고 찬송을 가사 잘 읽어봐라. 그거예요.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아마 질문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이렇게 봤으니까, 만약에 어디서 저를 만났다 그러면은 물어보세요. 그때 일방적으로 그냥 찬송 가사만 읽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아는 대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루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